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2월달 또 3월달 계속 이 말씀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말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네 권의 복음서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가 네 개다 해서 사복음서 이렇게도 부르고, 그 가운데서 앞에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를 말할 때에는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그러한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관, 함께 본다 라고 하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분명한 차별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는 그런 다른 내용들이 요한복음서는 또 별도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이 마가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진행됩니다만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서는 분량으로 따지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사실은 가장 적은 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과정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3장에 족보의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기도 하고 누가복음도 역시 1장과 2장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과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는 마태나 또 누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 탄생과 또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도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와 달리
이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런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마태나 누가는 이 마가복음서, 첫 번째 기록된 마가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전하여 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마태와 달리, 누가와 달리 이 마가복음이 뭘 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사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서를 계속해서 3월 말까지 읽어가면서 아침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습니다만 주일 아침에 내일과 모레의 내용들은 주일 아침에 함께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찌 보면 마가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1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다 압축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해야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으로부터 순서가 배열되어 있다 보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복음서는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마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시대나 그 앞서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그 시대 왕들의 이야기나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잘 알 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그런 족보나 이러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생략한 채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를 만한 핵심적인 구절, 마가복음의 서론, 시작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의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첫 단어로 나옵니다.
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마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또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바로 세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직책을 맡겼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하실 만큼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핵심을 첫 구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써 있습니다. 자,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래 이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는 유앙겔로스,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즉위를 해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혹은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아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소식을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유앙겔로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앙겔로스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은 황제가 즉위를 했거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거나 대체로 이러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유앙겔리온,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해준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어서 2절 말씀, 3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가서 또 말씀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써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700년, 800년 전쯤에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할 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준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셨던 겁니다. 자, 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도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요한이 이 마가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하면서 잠시 이 말씀을 빠뜨렸는데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마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해서 기록자의 이름을 앞에 써놨습니다. 자, 이 마가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처음 떠났던 바울 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도들에게 추천해 주었고 맨 처음에는 그가 사울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바울이 되어졌던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그 바나바의 그 친척 중에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부를 때는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흔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쓰면서는 그의 마음속에 이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될 자를 보내셨는데 그 준비될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그러한 이 예언의 성취로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죄사함의 회개를 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그런 표지로 이제 네가 회개하였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는 그러한 선포로 세례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털어놓는 것을 자복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그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들,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가야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이어지는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이 굳이 왜 필요할까 싶겠습니다만 바로 이 요한이 엘리야를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온 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또한 말라기서 4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오게 될 거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와 같은 자가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말라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를 가죽띠로 삼아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러한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오실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저 요단강가 주변의 여러 유대 광야에서 그 말씀을 전하였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풀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보다 뒤에 오실 그분은 더 위대하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모든 백성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오직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성숙되고 아름다운 믿음도 묵상하고 또 배워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도록 언제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 또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그렇게 주님만을 전하는 바로 이 요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마음 깊이 배워야 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절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세례 요한이 전해 주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서 20장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거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8절의 말씀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약속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종종 기독교의 여러 사람들의 이 이야기 속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굳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는 방언을 받는 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도 그닥 성경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대한 온전한 해석은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가득한 그러한 감동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바로 마가는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고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요단강에 찾아가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모든 인생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도 직접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며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장면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저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지는 성령이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구분되어 표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아들 되어짐을 하나님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의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론적으로 담겨 있고,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므로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주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복음을 들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되어진다.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의 사명, 그의 역할도 우리가 알면서 마음 깊이 이제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 심령에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서부터 3월 말까지 마가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덮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 앞서 예비하여 그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성령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한 복된 삶,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복음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